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기쁨의 당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날 주가 지으신 날 이날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의 기쁨을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아름다이 찬양해 주를 바라보게 생기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시고 하소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지 주의 이름 아름다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지 주의 이름 아름다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나무 마르고 오늘 내 없어도 주님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지 주의 이름 아름다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지 주의 이름 아름다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이제 오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일들이 단지 우리만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이 행하여지고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학교와 학원 생활에 바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를 찾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해야 되고, 찬송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박수도 치고 목소리도 내고 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읽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페이지예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함께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은 마태입니다. 마태. 마태는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이기도 한데요. 그럼 마태에게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이냐면 레위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마태 본인이 스스로 적은 마태복음에는요, 이제 레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요, 마태라는 이름만 사용하고요. 대신에 마태가 적지 않은 복음서,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거기서는 마태가 등장하는 데마다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레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시면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마태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은요, 레위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12제자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저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함께 할 텐데, 그때, 이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의 직업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어봐서 아는 것처럼 세리였습니다. 세리. 여러분들,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세금을 걷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세무사가 되겠는데요. 그가 세금을 거두어들이던 지역이요. 당시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 모든 아기들을 2살에서 3살 안에 있는 모든 아기를 다 죽였던 아주 난폭한 사람 있죠.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권한 속에 있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세금을 걷던 사람이었어요. 마태는. 가버나움은요, 당시 상업적으로나 교통의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창한 지역이었고, 굉장히 많은 물물이 교환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가버나움이요, 안티파스의 영토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관문이니까 그만큼 세를 받아낼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는요, 굉장히 그곳에서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직업이 세리이다 보니까 당시의 세리는요,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보통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그 이외에 2-3가지의 언어를 더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언어적으로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조금만 해도 될까요? 많이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처럼 이 당시도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계산적이나 산수, 수학, 그리고 그런 이치에 밝은 능력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당시 로마에서요, 세리가 누구에게 세금을 걷죠?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로마 정부에게 전달하거든요. 근데 로마 정부는 따로 이 세리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와, 어떻게 이런 갑질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대신에 로마 정부는요, 이 세리들에게 하나의 힘을 줬는데, 그것은 자율권을 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원하는 만큼 세금을 걷어라. 대신에 세금을 걷되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을 반드시 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세리들이요, 자신이 원하는 만큼을 세금을 걷어서 이제 정부 로마가 원하는 어느 정도 양을 주고 나머지는 다 누구 돈이 되는 거냐? 바로 이 세리들의 돈이 되는 것이에요. 모두 다 인마이 포켓을 할 수 있는 재정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적당히 걷으라고 했을 때에 그 적당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세리들은 그 당시에 최대한 많이 거둘 수 있는 만큼 거뒀어요. 왜요?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신의 재산과 부는 분명하게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에 굉장한 부를 누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참 머리를 잘 썼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로마 정부를 향해서 뭐라고 할 텐데, 이 로마 정부가 당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누구를 세웠냐면 자기들이 직접 안 걷어요. 그 세리로서 누구를 두냐면 그 다스리던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을 세리로 세워두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로마 정부를 향해서 뭐라고는 안 해요.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렇게 분열을 하고 로마 안에서 이 모든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가 되게끔 그런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요, 당시 유대, 가버나움 그 지역은 유대인들 땅이었는데 그 땅의 세금을 누가 걷었냐?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누가 걷었냐? 유대인들이 걷은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이 세리들은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굉장하게 욕을 먹고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는데, 아니 우리 독립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저 녀석들은, 저 세리들은 우리 자금줄을 다 빨아다가 로마 정부에 갖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유대 민족들 사이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어떻게 로마에 저렇게 충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세리들은 지식도 많았고 지식층의 엘리트고 돈도 많고 아주 빵빵거리며 살지만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그래서 민족들은 그 세리들을 뭐로 취급하냐면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고 있는, 독립하는 것을 막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것이죠. 배신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미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세리들이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세금을 걷고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뭔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해요. 내가 안 하면 어쨌든 딴 사람이 할 텐데 그 기왕 내가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라면서 스스로 타협점을 찾았던 것이, 그것이 바로 세리 마태였습니다. 어느 날 세리 마태는 평소와 다름없이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도 이제 세리 마태는 자신의 인생의 안정을 위해서 불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세관에 있는 마태 앞으로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당시 마태는 자신 앞으로 지나가는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가르침도 전에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행한 많은 이적들과 가르침은요, 이미 그 지역에서요 소문으로 돌고 돌아서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외치던 자였어요. 그 증거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사람들도 낫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말하던 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예수를 향해서요 메시아다,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구원자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지금 바로 마태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태 앞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태에게 오셔서는 그에게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재밌는 것은요 마태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팀플 많이 하시죠? 게임이나 어떠한 것을 할 때 팀플 하시는데, 혹은 과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 팀을 이뤄서 같이 하기도 하죠. 그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뭡니까? 우리 팀에 도움 안 되는 인간이 있을 때 얼마나 짜증나요, 그죠? 제가 예전에 서진이, 지성이 몇몇 친구들이랑 같이 PC방을 갔는데 제가 정말 게임을 그때 태어나서 컴퓨터 PC방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해본 날이었어요. 심지어 아이디도 없으니까 대환이가 자기 친구 아이디를 전화로 물어봐갖고 저를 가입시켜주고 다 해줬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마웠어요. 왜 고마웠을까요? 보통 팀플 하면요 저 같은 사람은요 뭡니까? 구멍이죠. 있으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존재예요. 굉장히 짜증나는 존재인데 우리 친구들이 저를 품고 가졌습니다. 아주 대단한 인성을 제가 그날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같이 팀을 먹는다 했을 때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기준. 뭐죠? 우리 팀에 득이 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요 마태를 부르고 계신데, 제자로 부르고 계신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끌어 나갈 시작점에 마태를 부르고 계셔요. 마태는 누구였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리였어요. 우리 팀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면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그 효과는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아니, 저 예수라는 작자 어떻게 세리하고 같이 놀고 먹지? 어떻게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불러들일 수가 있지?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추측이 아닙니다. 우리의 추측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요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요.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굉장히 온화하게 어찌하여 잡수시느냐라고 말하지. 여러분 뒤에서는 다 뭐라고 했을까요? 저런 XXB리리리리야. 예. 음성 변조 처리가 됐을 거랍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이 누구죠?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에요. 가장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들이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라고 해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 항상 같이 가는 수식어였습니다. 세리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에서 우리는 세리를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세리 마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1도 도움이 안 될 텐데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에게 전혀 득이 안 되는 마태를 자신의 부르신 예수님의 행동도 좀 이해가 안 가지만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의 선택입니다. 마태의 반응이에요. 마태는요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딱 했다고 마태가 어떻게 반응했죠? 9절,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요 그 즉시로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요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서는요 이 본문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세리가요 마태가 뭐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마태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삶, 재산 모두 갖춘, 배운 것도 많은,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는 그 이후에 목적이 되는 그러한 위치와 포지션과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가 예수님의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아직도 여전히 시험 기간 중인 친구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시나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나요? 네. 어쩌면 세리 마태와 같은 안정적인 미래, 직업, 그리고 높은 월급, 그런 것들을 원해서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는 것,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비교적 여러분들 어부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게 아닌갑다 싶으면요 그 직업을 예수님 따르던 걸 포기하고 자신들의 집이나 고향으로 돌아오면 돌아왔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집에 있는 그물 갖고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면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게 아닌갑다 하고 돌아간다고 해서 그가 다시 세리로 섬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세리라는 직업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마 정부와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신이 여기서 이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과 같은 삶을 내가 다시 찾을 수 없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마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상대적으로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에요. 그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었던 거죠. 마태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했던 걸까요? 네.
왜 그는 자신이 일평생 추구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를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만 이 비유를 기록했고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비유예요.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마태가 이 비유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할 때에 정말로 마태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 가르침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이에요. 세 절 말씀인데요. 신약 2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4, 45, 46 세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목소리 내서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오직 마태만이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냐면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의 길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했어. 근데 밭에 감추어져 있어. 그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집에 가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해요. 왜요? 그 밭의 주인이 그 보화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빈센조. 빈센조를 제가 재밌게 봤는데 거기 보면 빌딩 아래에 금이 엄청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누구의 건물이냐? 자기가 싫어하는 원수의 건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다시 도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라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거든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이 한 행동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요? 그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또 천국은 무엇에 비유하냐면요,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라고 해요.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동일하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가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살아온 모든 재산, 경력, 인정, 안락함, 평안함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주님의 한마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한마디에 마태가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님에게서 천국을 봤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예배를 이제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네,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을 만한 분이십니까? 마태와 같이.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야. 항상 뭐 다 포기하래. 막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중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짐 싸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라 라고 말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과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주인 되심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기로 한 다음에요, 마태가요,
모든 것을 성경에는 다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그의 행동을 보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서요,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제자들을 초대해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이용을 하고 사용을 했지, 그것을 아예 쓰레기 버리듯이 내쳐버린 것이 아니에요. 대신에 무엇이 바뀌었어요? 그가 이전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었다면은 이제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대신 이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의 이유와 목적이 드디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시험 기간이었고 또 시험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냥 남들 다 하니까 두려워서 나도 남들만큼 해야지, 그게 동기예요? 그렇다면 잘못된 거예요. 혹은 나 자신만의 성적이 올라가는 그 만족감, 성취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십니까? 물론 자신만의 성적을 성취해 가는 거 좋은 동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동기는 아니죠. 왜요? 그 안에 중요한 동기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주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나의 성적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나의 시간의 주인 되심,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이 없이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지금 학생의 신분으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위치와 자리를 바로 아셔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요, 정말로 큰일 나는 거예요.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인생을 헛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안 좋게 보는 병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나병이에요. 문두병이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병 걸린 사람의 손이에요. 오늘날의 나병은 한센병이라고 이제 불리는 병으로 이제 됐는데, 폴 브랜드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분이 평생을 인도에서 이제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이분이 최초로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요, 나병이라는 것이, 한센병이라는 것이 전염병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분이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전염병인 줄 알고 격리를 시켰어요. 같이 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발견했어요. 전염병이 아니다. 대신에 한센병이라는 게 뭐가 문제인지 이분이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각이 없어요. 아픔을 못 느껴요. 하루는 이분이 자물쇠를 막 열려고 하는데 좀처럼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 아이가 오더니 선생님 뭐 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열려서 그런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줘보세요 하더니 열었어요. 성인이 못 여는 그 열쇠를 어린아이가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폴 브랜드 박사님이 너무 놀랐는데, 이분이 놀란 게 하나 더 있어요. 아이 손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애가 해맑게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뭔 일인가 했더니 나병 환자라서 이 아이가 아픔을 못 느끼고 있던 거죠. 그 전까지 사람들은 나병이면은 자고 일어나면 코가 사라지고, 자고 일어나면 발가락이 날아가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폴 브랜드 박사님이 자세히 보니까 감각이 없고, 감각이 없음으로 인해서 신경이 굉장하게 남들보다 강하게 힘 조절이 안 되니까 굉장히 완력이나 그런 게 너무 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리치고 여리치고 하는데 계속 다친 부위가 아픔을 못 느끼니까 어떻게 처치를 안 하고 조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썩고, 그다가 또 이게 잘려나가고 하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폴 브랜드 박사님이 수술을, 세계 최초로 어떤 수술을 하냐면은 어느 한도 이상으로 힘줄에 힘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오히려 인간의 근육을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 그런 수술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센병 환자들이 물건을 짚거나 뭐를 할 때에
자신이 어느 한계선 이상으로 집지를 못하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되니까 다치는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멀쩡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세병이 아주 위험한 게 뭐예요? 자신의 상태를 몰라요. 자신의 아픔을 몰라요. 그것이 문둥병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의 집에서요, 식사를 하는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어울리니까? 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의사로 이 땅에 왔는데 자신이 병든 것을 아는 자에게 쓸데있는 의사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그 다음 13절에 보니까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병든 자, 의사가 필요한 자, 스스로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는 자에게 예수님은 돕는 자로, 그 사람에게 의사로, 그 사람에게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요,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자인 줄 느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자신이 다 갖추고 있고 남들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재산도 있으며 하였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마태에게는 항상 마음에 고민이 있었고 갈증이 있었고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발견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태에게 희망이 되셨고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가감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병든 자입니까? 아니면 건강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 스스로 어떠한 자인지를 알았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의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 그는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셨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추측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늘 마태 안에 비록 세리로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마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부르심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에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은중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마태에 대하여 함께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세리였고 당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으며 자신의 삶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 안에 천국을 향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급함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그 갈급함을 갖고 있는 마태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에 마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은곡교회 중고등부 안에서도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하며 살아갈 때에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감사하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함께 보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작은 예물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정이,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저희가 보며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 때에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늘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나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저희 예배 기도자는 마사무엘 선생님 소그룹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맥체인 성경 읽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항상 2명, 3명이었는데 5명까지 4월달에 성경을 읽었거든요. 우리 다 읽은 친구들 한번 그 자리에 살짝 일어나서 박수 한번 받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일어나십시오. 예, 일어나시죠. 예, 영원히, 그리고 예림이 일어나시고. 자, 종찬이 쑥스러워서 그래? 자, 찬이, 그리고 이하고 은찬이랑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자,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다음 5월달 생일 축하입니다. 예. 우리 박예진, 정예은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나? 네, 그리고 우리 조영신 선생님, 예, 생신인데, 예, 앞으로 나와주시죠. 말하지 마. 자, 핸드폰 멈춰. 멈춰. 숨쉬기 멈춰. 얼굴 멈춰. 제가 무예쌤이랑 어제 오늘부터 우리 축복송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했는데 제가 PPT를 준비하겠다고 하고서는 안 넣네요. 네. 하지 말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도 제목은 잠시만. 혹시 예진이하고 예은이 들어와 있나요? 안 들어와 있어요? 네. 기도 제목은 이전에나 앞으로나 하나님께서 늘 저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게 머리로가 아니라 제 마음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일날 뭐 할 예정이시죠? 예,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예. 네. 좀 재미없네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영신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신쌤이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예진 그리고 정예은 그리고 조영실 선생님이 하나님 아버지 5월에 하나님 아버지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 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알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김정원 선생님 소그룹은요, 정용석 선생님과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 조영신 선생님과 온라인에서 이제 소그룹 모임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그룹 모임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아, 소그룹에서 유채야, 가는 거야? 손이 덜 풀린 거야.